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묵상을 하고 있죠. 창세기 4장, 우리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창세기가 이제 성경책 5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가인처럼 악한 생각이 들 때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저주에서 영광으로, 정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아버지 미움과 시기 질투에서 사랑으로, 소망으로, 평화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단 복된 분들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죄가 관영합니다. 우린 하루도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욕심과 싸우면서 살아가요. 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부터 인간은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이제는 대대로 내려오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는 그 자식 때에 와서 더 심각한 죄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선악과를 먹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무서운 그런 죄를 가인이 짓게 됩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안색이
변하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가 가인이었고 그 다음에 아벨을 또 낳았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참 양치는 일이 참 오래된 일이에요. 얼마나 창세기부터 있었으니까. 그리고 농사라는 것도 참 오래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지은 그 곡식과 또 양을 친 그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근데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내가 정성스럽게 떡을 해가지고 접시에 담아가지고 이웃 집에 줬는데 떡을 잘 받으면 고마운데 떡을 갖고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저 사람이 내 호의를 거절하네. 떡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큰 돈이면은 더 놀라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도 어렵지만 돈을 마련해서 주었는데 안 받으면 되게 화가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떡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곡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거는 보이는 물질이겠어요? 안 보이는 마음이겠어요? 마음이에요. 인간은 물질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누가 1,000만 원만 줘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도 아니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양을 드린 거나 곡식을 드린 거나 이 겉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가인은 희생이 없는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은 양을 죽여서 바쳤으니까 양을 받은 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곡식을 바치는 제사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첫 열매 드리는 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첫 열매. 그게 포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 형식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를 졌으니까 당연히 첫 열매를 바치지. 그 사람이 뭐 양을 키우지도 않는데 양을 어떻게 바쳐? 그리고 아벨은 당연히 양 쳤으니까 바쳤지만은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경우도 많이 있고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꾸 큰 교회를 가. 크고 멋있는 게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거기서 막 영광스러운 찬양대가 있고 막 그냥 오케스트라가 막 멋있게. 큰 교회는 오케스트라 숫자가 우리 교회 교인 합친 것보다 더 많더라고. 그냥 수십 명이 그냥. 어떤 데는 성가대가 수백 명 막 1,000명 막 그래. 성가대만. 우리 교인의 10배가 많은 어떤 데는 그 화려한 예배당에서 화려한 성가대가 그냥 찬양을 할 때 영광스럽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갖고 예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예배당에 앉아있는 나의 뭐를 보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내가 아무리 큰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거룩한 예배만 받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숨겨둔 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100만 원을 훔쳤다.
근데 100만 원 훔친 걸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인 것 같아. 그런데 오늘 기분 좋게 예배당에 와서 10만 원 딱 헌금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100만 원 훔쳐가지고 10만 원을 내면 그걸 11조라고 받으시겠어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거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겉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게 설교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6절 7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화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 얘기를 하셨어요. 죄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라고 하는 말이 7절에만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은 평소에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죄를 행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인은 이런 표현에서 좀 웃기지만은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나쁜 놈. 이해 가십니까? 뭔가 선을 행했어. 아마 제 생각에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아벨을 평소에 많이 괴롭혔을 것 같아. 아벨을 막 때리고 아벨의 양을 훔쳐다가 끓여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보실 때 가인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안 드셨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예배 때라고 양을 바쳤지만은 하나님은 그 양을 받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나는 필요 없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속을 새기면 자녀가 선물 사와도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받기 싫은 거예요. 야, 말이나 잘 들어. 말이나 잘 들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저도 가만히 보면은 성도님들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 목사의 눈에도 보일 때가 있어. 이해 가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뭐 그냥 다 착하신 분들이지만은 큰 교회에는 이상한 성도님들도 막 가끔 있어요. 근데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 게 있다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뭐로 죄를 많이 짓는지 아세요? 뭐로 죄를 많이 짓을 것 같아요? 말로 죄를 많이 져요. 말로. 그죠? 교회에는 사실은 교회에서 죄 질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밥 먹고 뭐 여기서 무슨 사기를 치겠어요? 뭐 사기치는 사람 가끔 있지만은 그런 죄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결국 목사의 눈에 띈다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 간에 우리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 근데 큰 교회일수록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큰 교회 목회자님들은 그게 힘들겠다. 말이 얼마나 많아. 그냥 지금 우리 교회는 뭐 100명도 안 되지만은 막 100명, 1000명 이런 교회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할렐루야 막 예배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네 옆에 집사를 그렇게 미워하고 욕을 하고 또 오늘은 성가대 섰네? 오늘 또 예배드리고 오늘 또 헌금했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인은 회개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분이 가득해. 오늘의 핵심 구절이 이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따라 보겠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죄에 약된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누구나 맛있는 빵을 보면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빵을 훔쳐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렵게 살 때는 시장에서 뭐 훔쳐 먹는 애들도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배고픈 사람 많이 있는데, 근데 배고파서가 아니라 뭐가 탐이나 솜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미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찍혀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는데, 글쎄 이놈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는 안 하고 더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화가 나면서 엉뚱하게 착하게 살았던 자기 동생을 미워해. 동생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사실 사람이 쉽게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시기질투.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이 시기질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시기질투 조심해야 돼. 근데 저도 시기질투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남이 너무 잘 되고 내가 너무 안 되면 뭐 0.5초 안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돈이 너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돈이 많고, 그리고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나 돈 많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 돈 많은 사람도.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과시해요, 안 해? 과시해요. 우린 다 알고 있어. 우리는 과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말은 안 해. 또 똑똑한 말,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나 말을 하죠. 누가 말을 합니까? 나 돈 많다고 누가 그래? 근데 사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오늘 이번에 이사 갔어. 어디로 갔는데? 50평으로 갔어. 50평으로. 그럼 사람들이 쟤 돈 진짜 많은가 보다. 그런데 우리 사실은 조심해야 돼. 근데 이 가인은 동생을 미워할 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죄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아마 저는 7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가인이 화가 나면서 그 마음속에 동생을 미워하는 것도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저놈이 이거 조금 있으면 동생을 죽이겠구나. 하나님은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뭐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건 뭐예요? 죄 짓고 싶지?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미워하고 싶지? 그러나 그러지 마. 너는 그러지 마. 속이고 싶지?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마. 복수하고 싶지?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마. 저도 옛날에 복수하고 싶을 때 많았어요. 복수심. 사람이 한 대 맞으면은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은 거예요. 복수심. 힘이 없어서 근데 복수를 못할 뿐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싶지? 화내고 싶지?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마. 너 저 사람 욕하고 싶지? 그러나 넌 그러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가인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잘 않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축복해요. 우리가 살인만 죄가 아니에요. 미움도 죄예요. 심지어 무관심도 죄예요. 그죠? 형제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난 관심 없어. 나는 놀러 가야지. 그러면서 놀러 다니고 돈 쓰러 다니고 이건 다 죄예요. 제가 참 개척교회 목사를 하면서 옛날에 못 보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전 옛날에 사실 큰 교회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배울 때 영락교회에서 거긴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 뭐 교인이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제가 부목교육제 하던 교회들이 1000명 이하 교회가 별로 없어요.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우리 교구 식구가 수백 명이고.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이야,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오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몇 명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1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몇 명 떠나면 몇 명이 남는 거야. 이런 교회가 우리 시찰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찰이 한 30교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시찰장 목사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나랑 동갑인데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이번 시찰회 때 나보고 설교를 해달래.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시찰회 가면요 30개 정도 되는 교회 중에 25개는 조그만 교회예요. 한 25개는 작은 교회라니까요. 큰 교회, 쉽게 말해서 100명 넘는 교회 몇 개 없어요. 100명은 고사하고 50명 넘는 교회도 몇 개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 만나보고 교제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만나면 사람들이 참 좋아요. 굉장히 착해. 굉장히 겸손할 것 같아, 교만할 것 같아. 내가 작은 교회 목사치고 교만한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물론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 교인이 있나 돈이 있나. 그냥 겨우겨우 그냥 주여 그냥 기도하면서. 근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 작은 교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고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러면서 그냥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안에도 많이 오는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근 몇 년 사이에 10만 명인가 부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만 명이야 하여튼 거기는 워낙 큰 교회니까. 근데 제 기억에 10만 명이 넘어요. 이영훈 목사님이 그래도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교인이 조금 줄었었는데 이렇게 많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제 문제는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전도해서 올 것 같아요? 그냥 교회만 보고도 올 것 같아요? 물론 전도해서 많이 오지만은 그 정도 되면 그냥 교회만 보고도 온다고 그냥 알아서. 결국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뭘까? 분명히 큰 교회도 사람은 필요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부담감을 주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야, 너는 평생 큰 교회에서 편하게 목회 신앙생활 했으면 너는 좀 작은 교회에서 좀 섬겨라. 너 어떻게 맨날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 좀 개척교회 좀 가서 도와라. 넌 어떻게 돈 많다고 맨날 돈 자랑만 하냐. 저 선교사님 의료비도 없는데 선교사님 좀 도와라. 너 이웃에 불쌍한 이웃도 좀 도와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되게 가까이 살아요. 아주 나는 반가워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니는 교회가 있대. 근데 어느 교회로 말은 안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근데 가깝지는 않아. 우리 여기서 한 1시간은 가야 돼. 근데 그 먼 데를 가시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5분 걸리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 교회는 너무 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되게 훌륭한 분이. 나하고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큰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은혜지만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이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해요. 우리 신혜권 선생님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알아요. 나는 그게 보이니까. 옛날에 이런 게 안 보였거든요. 하나님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린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작은 교회도 사랑하시는구나. 어쩌면 더 사랑하실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가인은 이 마음을 회개를 안 해. 계속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이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하면 동생을 쳐 죽일 수가 있어요?
전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가인은 쳐 죽일 때 갑자기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물을 안 받았다는 거는 벌써 뭘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평소에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고 동생을 평소에도 사랑했을 것 같아요? 미워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아담과 하와가 뭐 해주면 왜 동생만 이거 줘요? 한 대 때리고 이놈아 내놔라 그러면서 뺏어 먹고 분명히 가인은 그랬을 것 같아요. 못되게 평생 살았을 것 같아요. 못된 짓만 하면서. 결국 우리는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약에서 이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물론 살인하면 살인이지만은 형제에게 화내는 것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형제한테 라가라는 건 그 욕이에요. 또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 간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우리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 바보 같은 놈 그런 말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니까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무슨 대단한 죄를 짓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져서 지옥 간다는 거는 우리는 사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다 지옥을 12번도 더 가야 돼. 12번이 뭐야? 한 수백 번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죄를 지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고 잘못한 걸 말할 수는 있지. 저 사람이 너 저런지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미움으로 발전하고 분노로 발전하고 점점 하다 보면 아주 그냥 미워하게 되고 우리가 그 미움을 묵상하게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자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미워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가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맨날 자기 교회 자랑을 해. 내 친구 중에도 있어. 아주 친한 애 중에도. 교회도 크지도 않아. 그냥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데 그렇게 자랑을 해. 만나면. 근데 이 친구의 비밀을 제가 알았어요. 이 친구는 뭔가 자기 교회에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하고 뭔가 좋은 거만 있으면 자랑을 하려고 그래. 근데 드러나죠. 어려운 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어.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다 품고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디를 성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내가 식당에 가는데.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앉으려는 자리가 있었어요. 자리가 있었는데, 근데 부르는데 저쪽에서 부르는데 내가 마침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 않고 그냥 여기 앉았어. 근데 그냥 까먹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멀리서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잊어먹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무슨 특별히 원한을 갖고 거기 안 간 게 아니고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얘기 좀 하려고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야. 왜 그때 안 갔냐는 거야. 그래서 난 특별한 생각이 없이 안 갔는데, 그래서 자기 놀랬대.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 이분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나중에 만나서 밝게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 눈에 좋은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눈에 볼 때 좀 불편한 사람도, 그리고 나하고 사실 별로 안 친한 사람도 우리가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마 저를 부른 목사님이 저랑 되게 친한 분이면 내가 글로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나하고 별로 그렇게 친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불렀다는 걸 해도 나름대로 호감을 갖고 부른 거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좀 안 들고 힘든 사람을 잘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를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뭐 너무 조그마니까 다 친하잖아요. 우리는 안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래도 잘 보면 친한 사람이 있어 보면 더 친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을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어요. 근데 이 가인의 죄가 사실은 가인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이어져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16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를 낳고 무우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아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향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하였더라. 가인의 5대손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인이 이제 에녹을 낳고 가인이 아니고 그렇죠. 가인이 에녹을 낳았죠. 가인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다음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5대손, 그렇죠? 5대손 아니면 6대손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죠? 5대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라멕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또 아내도 또 여러 명이에요. 벌써 이 생활이 방탕한 것을 알 수 있죠. 아다와 실라가 아내들인데 아다와 실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도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거는 가인이라고 하는 자기 조상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동생 할아버지 죽였잖아. 나도 사람 죽였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사람 죽인 걸 자랑을 하고 있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양심이 없어지고 이 죄가 점점 더 보편화되고 마치 죄를 무슨 동물 사냥하듯이 하는 그런 양심을 잃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죄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물려갔고 그리고 살인죄가 더 발전됐어요. 이제 사람을 쉽게 죽이고 자랑거리를 삼는 그런 흉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물론 안 되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임해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사람을 죽였으니 분명히 마귀가 역사했겠죠. 가인에게. 얼마나 마귀가 세게 역사했겠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을 때 악한 영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근데 가인이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가인이 물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랬지만은 가인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죄가 자손에게 가가지고 그 자손도 똑같은 죄를 짓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그 악한 것이 세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안을 보면은 그 집안이 정말로 죄로 가득한 집안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이 아니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었는데 우리 빌라에 안 보던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왜 왔겠어요? 친척들이 온 거지. 이제 자녀들, 손자들이 온 거예요. 근데 다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막 차도 막 되게 좋은 차 타고 오고, 잘 살네, 잘 사나 보다. 근데 놀라운 점은 거기 있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담배를 피고 있더라. 거의 한 명도 안 펴놓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담배를 피고 있는 거야. 근데 난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을 것 같아? 저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에요? 담배 피는 집안이에요. 예수 안 믿는 집안. 내가 알거든, 그 할머니. 예수 안 믿는 거.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제가 성령 사역하면서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걸 깨닫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어떤 집안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하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게 세습되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아담이 아벨 죽은 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았는데, 셋이 낳은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손자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있고, 가인부터 시작해서 라멕까지 이르는 그 사람을 죽이고 방탕한 가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설명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가문을 조사를 하고, 또 어떤 그 동네에 그 일도 열심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의 가문을 조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동시대 사람인데.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당시에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고, 이분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동네에서 놀러 다니던 그분도 동시대 사람인데, 몇 대 손을 조사를 했더니 그 자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1000명이 넘는 자손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조나단 에드워드 그 목사님의 자손들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변호사만 100명이에요. 변호사만 제 기억에 100명이 넘게 나왔고, 심지어 미국 부통령도 나왔고, 장관도 나왔고, 뭐 총장도 여러 명이 나왔고, 대단한 아주 집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놀러 다니던 그 분의 자손을 봤더니 제 기억에 창녀가 100명이 넘고, 거지, 장애인,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지, 장애인, 창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미래, 자손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령 사역하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중요하냐면, 나도 사는 게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서 악한 영을 뽑아냈을 때에 나의 앞으로의 자손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그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주어야 될 유산이 뭔가 생각해 봐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고 악한 영이 떠나면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얘들이 꼭 대통령이 안 돼도 좋고 부자가 안 돼도 좋지만, 성령 충만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가정만 되면은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정말로 축복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설을 맞이해서 많은 자손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실 터인데 꼭 이 말씀 해주세요.
누구를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어서 자손 만대가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이 크고 미움, 시기, 질투가 들 때가 많지만 이 모든 마귀의 유익을 이기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형제자매를 미워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시기 질투한 것이 있었다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숨겨둔 죄가 있었다면 다 뽑아내게 하시고 모든 원수마귀 물리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 자손이 신앙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우리 자손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 크고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어서 자손 대대로 천대로 만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자손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